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회고, 반추 혹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제 10대 시절에는 꿈이 있는 애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갖지? 꿈을 갖고 싶은데 어떤 꿈을 가져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힘도 없는 제가 불의를 보고 못 참았습니다. 그래서 대들다가 엄청나게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막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지경으로 그렇게 몰매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불의를 보면 잘 참습니다. 20대 때는 안 좋은 머리로 공부한다고 공부하느라고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30대 때는 신학 공부하느라고 진땀 뺐습니다. 처음 해보는 가장 노릇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어려웠습니다. 40대 때는 담임 목사로 목회한다고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힘들었습니다. 3남매 아이들은 커가는데 늘 부족한 아빠로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는 교회 일도 바쁘고 또 바깥의 노회 일도 바빴습니다. 와중에 교통사고도 났었고 수술도 했습니다. 그리고 60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인생은 고해다 하는 그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장마에 잠깐씩 해가 비치듯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도 있었지만 인생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인생살이가 이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와, 이거 놀랍고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힘든 인생길에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죄사함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음을 믿고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무 귀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래서 보고 싶다고 고백을 합니다. 로마의 핍박과 방해와 더러운 이단과 사이비들이 도전하는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에 대하여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상일까요? 7절 말씀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만만치 않은 순간들을 겪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순간 하늘의 큰 안식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는 깊고 넓고
따뜻한 안식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보상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보상은 좋은 겁니다. 보상이 없으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수고와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면 기쁘고 힘이 나지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이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세상이 자기를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또 힘들게 공부해서 원하는 회사에 합격을 했다. 와, 그것도 눈물나게 기쁜 일입니다. 또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에서 알아주어서 진급도 시켜주고 월급도 많이 주고 보상 아닙니까? 너무나 기쁘고 고마운 일입니다. 엄마들은 10달 뱃속에서 아기를 키우고 낳아서 아기를 키워가는데 아빠가 도와주지만 아빠가 도와주는 것은 엄마의 수고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엄마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눈물과 땀으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얻습니까? 그것이 큰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살다 보면은 보상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작은 말 한마디가 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힘이 나게 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좋으네요. 너무 좋으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고한 그 사람에게는 또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는 정말로 좋은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도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 고통받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걸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날마다 찢어집니다. 밤에 잠들 때 내일 아침엔 우리 같이 눈 뜨지 말자. 그럴 날도 많았을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짐승 취급합니다.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한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개라고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완전히 인격을 폭격을 하십니다. 인격 말살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아픔을 위해서 간구하는 여인에게 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 다음으로 이 여인의 이 고백이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축복을 받는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옳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발 나는 개 취급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개 이야기 들어도 괜찮습니다만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 아프고 괴로웠던 그 여인의 마음을, 그동안 수고했던 그 여인의 마음, 자기를 개 취급하는 유대인에게 찾아온 그 여인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보상을 주셨잖아요. 보상의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거보다 더 큰 보상이 있겠습니까? 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괴로웠고 아프고 힘들고 인격이 짓밟히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회복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길에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교회 오실 때 간슬게 빼놓고 오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믿음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험담합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도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특히 야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좋아하게 된 선수가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트의 김원중이라고 하는 투수입니다. 경기에 이겼을 때 마지막에 나와서 마무리 짓는 투수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카락이 엉덩이까지 와요. 남자 선수인데 뒤에서 보면은 멋진 모델 아가씨 같습니다. 전에는 제가 운동하는 놈이 저렇게 머리 길러가지고 잘난 척하고 멋부리네, 재수없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머리 긴 이유를 알고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김원중 선수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소아 암 환자 어린이들이 머리가 다 빠지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가발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머리를 길러왔던 겁니다. 그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머리 긴 거 관리하는 것 힘든 거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저는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귀찮고 힘들어서 늘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고 다녀요. 남들이 보면 저보고 장교인 줄 알아요. 저희 집 여자가 셋인데 아침마다 머리 감고 나면 집안이 난립니다. 이 방 저 방에서 드라이어로 머리를 말리는데 뭔 놈의 소리가 그렇게 큰지 5분 안에 끝나지도 않아요. 10분, 20분 걸리는데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그걸 또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힘들어요. 근데 프로 스포츠 선수가 그 머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와, 이 선수 대단하다. 다른 선수들도 그렇게 길러서 기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한 번 하고 말아요. 근데 제가 김원중한테 반한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머리를 길러서 잘라서 기증하고 또 기르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김원중 선수 존경하게 됐고요. 응원하게 됐고 지지하게 되었어요. 그 선수가 뛰는 걸 보기 위해서는 롯데가 이겨야지만 돼요. 마지막에 나와서 이기는 경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롯데가 지면 그 선수가 많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롯데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선수 하나 때문에. 이게 보상입니다. 스포츠 팬으로서 저는 사실 기아 팬이지만 김원중 선수를 응원하거든요. 이게 보상 아닙니까? 제가 지금 몇 명한테서 지금 김원중 선수를 갖다 응원하잖아요. 소문을 내잖아요. 이 좋은 선수라고. 보상입니다. 박수 받고 지지 받는 거. 나중에 봤더니 많은 팬들이 김원중 선수에게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그걸 아는 거예요. 보상입니다. 저는 목사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신 것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저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하시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봉사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남아서 11조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힘이 남아가지고서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감사해서 뭐라도 좀 보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진심으로. 그러나 제가 드리는 보상이래야 감사 인사하고 안 보는 데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설교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하나님, 제가 로또 한 100억짜리 하나 맞으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제가 1억씩은 정말로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러세요. 야야,
제발 로또라도 사면서 그런 생각해라. 그래서 이번 주부터 로또를 한번 사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 잘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식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힘든 인생 중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시는 안식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충만해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은혜로 새 살이 돋듯이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난 받는 자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안식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안식이란 주일날 푹 퍼질러서 늦잠 자는 게 그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그 안식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게 뭐하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뭘 하라고요? 예배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일이 아니라 안식입니다. 예배는 고생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배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피곤함이 아니라 회복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예배 드림으로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이 많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깊은 안식의 참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에서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단하고 험한 인생살이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를 안식으로 갚아주심에 감사드리며 늘 주님의 손과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드리어 새 힘을 얻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을 부르겠습니다.